들은 나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가 그 생각을 해도 목적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도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목적이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목적은 가졌으나 그 목적이 어떤 장애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냥 그 목적을 쉬이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 목적인 구원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3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우리였지만은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함에 있어서 함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창세기 1장에도 천지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함께 창조의 일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이 세 분은 이미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분들은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너를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는 연극 같은 것을 할 때 되면은 어떨 때는 어떤 분은 왕의 분장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어떤 분장을 하게 돼요? 완전히 거린의 분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냄새나고 그러한 거린의 분장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뭐 해야 돼요? 기꺼이 합니다. 왜? 자신은 거린이 아니니까. 자신은 노숙자가 아니지만 잠깐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30년 동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31세 될 때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것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험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날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사는데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려운 분들을 보면 정말로 불쌍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 땅에 살면 잘 살 텐데 이 땅에 살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살 텐데 왜 그런 생고생을 해가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미얀마 장철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미얀마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행동들을 진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적반하장의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은 왜 의사가 한국에 의사로 살면 얼마나 잘 살 텐데 저렇게 고생해가면서 살까?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 천국의 은혜를 아니까 그곳에 가서 그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유령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자, 오늘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삭개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삭개오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에요.
이 세리장 하는 말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세무서 서장이에요. 세무서 서장이에요. 파주 세무서가 있잖아요. 그 파주 세무서의 서장. 그러니까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 장인 거죠. 우리나라에 이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하나가 검찰이고 또 하나는 세무예요. 세무서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 검찰과 또 세무의 모든 업무들을 담당하는 그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이다. 어느 기업이든 세무조사 한번 딱 걸리면 완전히 탈탈탈탈 틀려버려요. 그런데 잘못된 정권들은 이 세무의 권력을 가지고 기업들을 압박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잘못된 권력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러한 세무서의 서장으로서, 그리고 더 나가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또 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청결한, 의로운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 삭개오 할 때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청결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름은 의로운 사람, 청결한 사람인데 실제로 삭개오는 어때요? 그는 의롭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삭개오는 권력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장이었어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지 못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의 옆에라도 붙어 있으려고 해요. 왜냐?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붙어 있는 그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편의를 봐주고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뭐라고 해요? 부자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요, 늘 무엇이 목적으로 살아요? 돈.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돈을 추구하다가 이 폭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도 내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어떤 돈을,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하다가 갑자기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 폭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영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 코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냥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까? 그러다 코인을 샀다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 젊은이들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우성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들이 폭삭 내리앉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클 거예요. 물질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보면은,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때요? 부자래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특별히 부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요, 요즘 사업이 좀 어때요? 그러면 막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이러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아유, 요즘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을 잘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부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그 사람 돈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그는 권력도 있고요, 돈도 많아요.
거기다가 또 어때요? 건강도 가지고 있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요. 네, 건강도 좋아요. 달려갔죠. 나무에 올라가지요. 이제 30대, 40대 분들은 그게 대수롭다고 그러지만 50대부터 60대 돼봐요. 뛰지는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뛰지 못하고 특히 나무 같은 데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뛰고 싶다. 나도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건강도 아주 좋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뭐예요? 키가 좀 작다는 거예요. 근데 키 작다고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키는 자기 폼나는 거예요. 자기 폼나는 거지 내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키 크면 뭐합니까? 돈 없으면? 키 크면 뭐합니까? 건강이 안 따라주면? 키 크면 뭐합니까? 힘도 없으면? 키는 내가 정말로 잘 삶에 있어서 사람의 부름을 받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삭개오를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말할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부와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에게 있어서 권세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있어서 부는, 모든 것이 가지고 계신 분에게 있어서 건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수 가서 뭐 자랑하지 말라고?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물론 요즘은 좀 덜 할는지 몰라도 옛날에는요, 옛말이니까 옛날에는 여수에 그렇게 부자가 많았나 봐요. 여수가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를 통해서 수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지간해 가지고는 여수 가서 나 돈 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에게 나 이래요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그의 이름은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도 가졌어요. 그렇게 그의 마음에는 늘 만족감이 없었던 거지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동일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날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자를 향하여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 가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이 손으로는 현재는 쥐고 있는 게 없을는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구함으로 여러분이 구할 때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적어도 그것을 물을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물었거든요.
당신은 얼마나 받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해요. 뭐라고 말? 목사님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물으세요. 말씀하세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당신은 진짜 믿음이 없으시군요. 제가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의외로 사람들은요, 그러면서도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겠고, 돈이 없어서 이자가 많이 올라서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은데도 대답을 못 해요. 참 거시기 하죠.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없고 나에게 분명한 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분명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신 분들 어느 날부터는 제가 그렇게 물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셔요. 거기다가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와, 이분은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더 해드려요. 깜짝 놀래요. 아,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예,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일하는 것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요. 근데 내가 잘 된다는 건 요즘 말로 말하면 돈 잘 버는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건강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미 예수님의 삭개오를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누리면서 살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이 삭개오를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가 그토록 탐닉했던 번제, 권력, 그가 그토록 원했던 물질, 그가 원했던 건강,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배는 채웠을는지 몰라도 그에게는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제사의 행위는 있으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신앙생활하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인생은 내 거기에 내가 애써야 돼, 내가 열심히 해.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전에는 잃어버린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감에 있어서 특별히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친히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오늘날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세무공무원이 안 계시니까. 세무공무원을 부러워하면서도요, 세무공무원 하면은 조금 거시기한 눈으로 쳐다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무행정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우리나라 세무행정이 깨끗해지다 못해 돈 돌려줘요. 이 행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많은 과세를 할 수 있잖아요. 원칙대로 하다 보면. 근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지난번에 이거 과세가 조금 많이 돼서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돌려주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무서에서 뭐가 통지가 날라와도 그것 가지고 가서 얘기 잘하면 세무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돈을 더 받아내려고 안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서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도 그런 오늘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무 공무원 하면은 조금 거시기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런 의심의 마음도 가져요. 근데 이 당시에 세무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정부에서 당신은 세금을 얼마를 거두세요. 그래서 그 세금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당신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대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A, B, C, D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고지를 하는데 100만 원어치만 고지를 하면 되는데 500만 원어치를 고지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인 거예요. 왜? 100만 원만 내면 로마 정부에 주면 나머지는 세무 공무원이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사람들이 세금 내기가 힘들잖아요. 어려운 사람은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안 낸다고 압류하고 안 낸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세무 공무원들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세무 공무원을 바라보기를 어떻게 바라보냐? 창녀 보듯이 했어요. 창녀 취급을 했다니까요. 저 더러운 인간. 쳐다보지도 안 하고 침 뱉고 그랬어요. 돈은 많이 있었으나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뚜벅뚜벅 삭개오가 있는 돌 앞에 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심정이 멎는 듯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냐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사람들은 삭개오하고 이렇게 엮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삭개오하고 아는 척하면 저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야.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가 많이 따라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수고를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그런 인간하고 같이 하냐라고 비아냥거리거나 수군거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삭개오의 그 외로움과 삭개오의 그 고통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어떤 것들을 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지역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전도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세수식반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노방 전도를 이렇게 나가요. 물티슈 가지고 가요. 그리고는 다 이렇게 어깨띠를 하고 나가요. 지난번에 우리 순장부장회의에서 이왕이면 전도하면서 그냥 나눔만 주지 말고 어깨띠를 하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거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3년 전의 이야기지요. 그러고는 전도를 못했다니까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띠를 메고 가는데 참 좋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요즘 누가 물티슈 주는 거 받겠냐고 은근히 또 노방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전도 안 하면서 누가 받겠냐고. 근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잘 받아요. 어떤 분은 가다가 와서 하나 더 달라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한 사람씩 하거든요. 한 지역에서. 그래서 이 앞에 행복센터 앞에서도 한 분, 그 다음에 맑은교회 앞에서도 한 분, 또 8단지에서도 한 분, 저 1단지 앞에서도 한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등 바뀌고 이렇게 사람들이 우 넘어오면 못 줘요. 그 같이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밖에 못 줘요. 나도 주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10분 중에 한 분만 안 받아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세요 하면서 마음으로 또 축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어깨띠를 보면서 이래 중심께 어디예요? 묻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신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이전에 전도할 때는요, 어떤 분이 그냥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그래요. 누군지도 몰라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고 음료수 사다 주시면서 수고하세요 그러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야만이 만날 수 있고, 만나면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나 힘든 그것들을 공감하고, 또 그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걸어가면 그때부터 예수님도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거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삭개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람들께 착취했는데 이제는 지금 자기가 벌어들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어렵고요, 적으면 적은 대로 절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제 그가 주님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서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착취하고 지금까지 욕심으로 했던 것 절반을 나눠주고, 이제는 또 속여서
또 속여서 빼앗거나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런 일 내가 또 하면은 내가 빼앗은 것에, 속인 것에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앞으로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삭개오가 이제는 절반을 내어놓고 이제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는 드리나 그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면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 생각날는지 몰라요. 욕심장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보다 부자고 여러분들보다 가진 것 많고 여러분들보다 어떨는지 몰라도 그런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누리는 주님,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기에 가졌으나 참 못 이루고 가졌으나 그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고서는 저에게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너무 기뻐하셔. 어떤 분은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면서 마치 나의 목마름과 내 마음의 갈증을 오늘에서야 내가 다시금 풀 수 있었어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것을 이제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가 가서 그를 만나고 너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의 인생도 변화시켜주고 너가 누리는 나의 은혜를 그에게도 부어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그것이 진정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진정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사람이 삭개오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욕심쟁이고 막 권력을 탐내는 그런 사람 아니어도 이 사람은 영혼의 만족이었구나. 이 사람은 인생의 기쁨을 못 누리는구나. 그런 사람이 생각날는지 몰라요.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쓰세요. 지금 쓰셔서 여러분이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기고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를 나눌 때에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을 100억을 모으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에요. 100억 모아도요 또 근심 걱정해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은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의사가 아니어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가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생에 묶였던 거, 매였던 거, 짐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하셔서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들을 향해서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은인이잖아요. 예, 진정한 은인이 뭐예요?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해준 그가 은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은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